참고 진리로 변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서로 보면서 평안하세요.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 평안한 삶, 얼마나 꿈꾸는 삶일까요?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만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정말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다 귀한 말씀이 많죠.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길을 잃어서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을 몰라요. 길을 알면 쉽죠. 갈 목적지가 정확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면 쉽습니다. 또한 어떤 게 행복인지도 잘 찾고 길도 찾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다른 것을 쫓다가 결국 그게 본질이 아님을 알고 결국에서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 중에 무엇을 하시냐면 12제자를 불러서 먼저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데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들을 주셨죠. 은사들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냥 줬어요. 뭐가 잘해서 준 거, 제자라서 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뭘 하려고 하냐면 여행하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서 뭘 전하냐고 하냐면 평안을 전하라. 독특하죠? 평안을 전하라. 첫 번째로 외치라라고 말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실 능력을 줬으면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써서 부하게 소유를 극대화하거나 뭔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더 많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걸로 그 목표를 활용해서 굉장히 소유를 극대화하죠. 근데 그게 내 거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생이에요. 돈뿐만이 아니고 모든 재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주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유치원 말씀이 이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7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에 6절과 7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면서 전하여 말하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뭘 했냐면 아까 주신 거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은사대로 그 받은 대로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거저 줬어. 거저 주고 거저 받았어. 근데 이제 우리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은사 받은 거,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가 보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니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팩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 인간에게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재능, 별 볼 일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쓸 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물론 비용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내 것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청지기적인 삶으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이제 반문을 하시겠죠.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의 삶이 본질이고 여기가 끝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끝이라면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팩트는 뭐냐? 여기가 본질이 아니라 천국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행 왔다는 거예요. 여행 왔는데 여행 올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걸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쓸 때 뭐라고 하면서 쓰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좀 독특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면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쓰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극대화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삶은 내 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저 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는 평안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서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사실 이게 본질이 그건 거예요. 여기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진리는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행 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9절과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 탈탈 털고 살아야 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 실체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그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진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천국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어떻게 천국을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천국을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저기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지혜라고 했죠.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하다. 우리 가치 기준에 있어서 그 금 했을 때 누가 봐도 금이 더 먼저, 조금 지혜로운 거 알려줄 테니 금과 뭘 가질래 했을 때 금을 갖겠죠. 보통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가치 기준에 있어서 눈에 딱 띄는 게 바로 금이잖아요. 금이나 은이잖아요. 근데 지혜가 더 낫다. 왜 이런 말씀을 써놓았을까?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구원을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가 아니고 생명나무. 이 지혜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 복음으로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이해가 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 때 평안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는 각각 재능이 다 틀립니다. 응? 다 틀려요. 가진 것이 다 틀리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서 거저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재능을 베풀 때 저기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 그걸 어떻게 쓰냐? 진리로 평안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재능을 사용하고 마음껏 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행에 짐 많으면 불편하지. 짐을 한 차 막 싣고 다니는, 이 차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낫은데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금은보화를 또 들고 다니면서 여행한다 보면 이거 너무 불편할 거면 이거 도둑 맞을까봐 재밌게 놀지도 못할 거예요. 여행 가려고 했더니 집이 있어요. 집을 또 도둑 맞을까봐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아까 9절과 10절 말씀에 여행할 때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하여 재난이나 두고 옵시나. 이 가치 기준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가치 기준이 귀해가지고 소유를 극대화시킨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고 여기서 소유를 극대화하고 하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지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지혜를 알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얻는 구원. 이게 복음이다. 실체가 뭐냐?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죄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못 간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생명을 얻어요. 이게 복음의 실체고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평안하라. 이제 네 죄가 없어. 이 말인 거예요. 네 죄가 없으니까 너는 당연히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행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행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하나 있어요. 진리로 평안하라 라고 써있는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부르면 긁으면 되는 신용카드예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카드예요. 이게 여행에 필요한 카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주님 주세요 하는 카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제자들 12를 각각 재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재능과 치유의 은사 이런 것을 그래서 12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보내면서 그냥 고쳐주라. 그냥 받았으니 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 천국이 가까워에 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셨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 그 방향 아니야. 이 방향이야. 바로 진리로 평안하라. 이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쫓아가야지. 다른 길을 쫓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 방향이 바로 이 진리로 행복한 거예요. 진리로 평안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잘해. 네가 죄 없이 잘 살면 너를 천국 가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희는 행복해. 이거잖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고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한 여행 이제 끝내고 진짜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거저주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행 온 거예요. 인생이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맡겨줬다.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으니 네가 그걸 어떻게 쓰는가. 근데 청지기가 잘못할 수밖에 없죠. 인간 보면 다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자 했더니 돌변하죠. 청지기가. 그때부터 빚진 사람들 다 그냥 거저주죠. 그 말은 청지기가 그동안에는 착복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 거를 챙겼다는 거예요. 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닌 내가 주인이었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라고 살던 삶을 이제 끝날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예, 계산하자 했더니 바뀐 거예요. 돌변했어. 어떻게 돌변하냐면 너 빚 얼마 줬니? 예, 너 이만큼만 빚졌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탕감해 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읽을 때 뭐 이렇게 했을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거저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가 착복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썼던 것들을 이제는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지고 탕감해 줬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탕감이라는 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진리를 알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평안하라.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까 외치라는 말이 뭡니까? 평안하라. 이게 이제 줄임말인 거예요. 왜 평안한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이 왜 평안해야 되냐? 죄가 없어서 평안. 응? 저와 여러분의 죄책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이신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도 예수님 안 죽었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역사상에 이게 대놓고 죽으셨기 때문에 뭐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 기록에도 있고 다 이게 역사의 문헌에 다 있게끔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는. 죽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몇몇 제자들과 그런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야. 세상 사람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봤어. 다 목격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다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인 거예요. 행복. 그거 하나 꿈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웃고 떠드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담하죠. 이걸 읽을 때 나는 확신이 없으면 이건 암담해지죠.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심판했을 때 계시록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계시록을 잘 안 읽죠. 근데 우리들 왜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죄가 있을 때는 이 심판 두렵습니다.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계시록을 더 읽어야 돼요. 사실은 결말입니다.
믿는 자는 계시록을 보면서 더 감사해요. 내가 심판 받아야 되는데도 나는 이미 선고를 이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언제 선고를 받았냐? 언제 심판을 받았냐? 이렇게 말하겠죠. 믿는 자는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 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죄가 이미 집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집행이 된 끝난 집행은 이제 그 다음에 법적 효력을 우리들의 죄가 법적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구속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에 아무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까지 다 받고 죽었고 사형까지 받았는데 다시 불러서 재심 청구 안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까지 받고 죽었는데 누가 재심을 청구해요?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금 너 지금 짓고 있네? 너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 너 이거 용서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사게 하는데 이 죄조차도 이미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받았다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전 죄는 믿는 순간 용서를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을 죄와 지금 짓는 죄는 용서받은 거 맞아? 의심스럽죠. 하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용서받았어요. 왜 용서받았냐면 예수님은요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방식이 뭐예요? 시간이 태어났으면 죽어가고 미래로 향해 가요. 딱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 시간에 지배당하신 분이 아니라요. 없는 시간 속에서 사시던 분이 시간 안에 와서 죽어주신 것이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 시간대로 살다가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대로 사는 그 삶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믿는 순간 제가 다 용서받아서 근데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단언컨대 죄를 열심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리를 지켜야 돼.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참 이게 두껍다는 거예요. 얼굴이 두껍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렇다고 죄를 정당하게 죄를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교동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지, 그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내 죄가 깨끗해졌다 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간다. 이 말이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진리로 평안하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한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진리로 평안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죄진 그 상태에서 부르사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고 그런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